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자, 우리 지난 전국 목회자 친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예, 기준이었습니다. 스탠다드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목사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기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교육적인 측면을 가진 오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설교라기보다는 티칭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기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서는 기준을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이란 기본이 되는 표준.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럼 기준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기본이 되는 표준,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또 쭉 보니까 가장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용어로는 평균적인 수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이렇게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준에 대한 정의는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나 수치, 이게 조금 더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나 수치, 그럼 기준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기준을 정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 기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기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붙잡아야 할 성경의 가치나 교리, 이것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제가 성경적 입장에서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붙잡아야 할 성경의 가치나 교리, 이것을 우리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궁극적으로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얘기한다면 기준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기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세상에 어떤 말이나 누가 무슨 말을 했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인가요?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이슬람의 경전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멋진 이론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뭐죠?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성경을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텍스트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뭐예요? 텍스트북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모든 텍스트북,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세상에 어떤 좋은 상담학 또는 심리학 그리고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것이 뭐예요? 성경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것. 첫째는 교리, 두 번째는 뭐죠? 책망, 두 번째, 세 번째 바로잡음, 네 번째 의입니다. 네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중요한 요소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따라서 교리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의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게 되고, 잘못됐을 때 우리가 책망도 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도 있게 되고 의로 교육하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른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예요. 이런 교리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보충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지만 최종 권위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좀 비슷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영 아닌 사람도 있고, 이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믿음의 스펙트럼이 다 다양한데 이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다른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계속 배우고 변화가 되다 보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진 무장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의로 교육할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뭐다?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뭐다?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바 신앙을 담아놓은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 21개 항으로 기록된 신조, 믿음의 신조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구입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죠?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입은 하셨는데 읽어를 안 보시죠?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아마 대부분은 다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읽어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구나 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 신조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것 자체는 하등의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재는 물론 시대의 종말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유일하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계시로 남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단합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구심점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 신조, 사상을 판가름하는 최고의 표준으로 남게 될 것임을 믿는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단합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 신조, 사상을 판가름하는 최고의 표준으로 남게 될 것임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최고의 표준, 최고의 기준,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다양한 신앙 노선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 신앙 노선이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두 번째로는 복음주의, 세 번째로는 근본주의. 이렇게 노선들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노선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교제하는 그룹을 일컬어서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주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느냐?
이건 성경이 아니고 역사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등의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믿는다 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노선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통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CC라든지 이런 것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50대 형제분이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분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성서침례교회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성서침례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이 WCC에 가입한 건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WCC에 가입하지 않는 교단이 어디냐 찾아봤더니 성서침례교회더래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대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여기 와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누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이제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와 중간에 있으면서 양쪽을 다 교제하는 그룹을 일컬어서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도 오케이, 우리 교제합시다. 근본주의도 오케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믿음은 달라도 서로 만나서 교제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래서 복음주의는 자유주의도 오케이, 근본주의도 오케이, 우리 서로 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나눕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바로 복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복음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복음주의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복음주의 오케이 하면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는 근본주의자들과만 교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주의에 속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주의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예. 저도 장로교 목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떤 목사님을 알까요? 1차적으로 이 전도협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잘 찾아와요. 자꾸 길에서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새소식반을 자기 전도협회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 없죠.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해요. 근본주의가 복음주의 노선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이 다르니까. 이거를 모르고 계속 이분은 좀 보내주시면 더 유익할 거. 우리 교회도 좋고 자기네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 보내주세요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암묵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강단이나 이런 데에는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지 않아요. 통합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노선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뭉쳐서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향수집에 가면 어떻다고요? 향수가 묻어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있는데 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본주의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친구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극단적인 근본주의 분들은 근본주의 목사님이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친구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 그러면 안 만나. 이게 극단적인 근본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실래나 모르겠네요. 친구가 있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도. 미국에는 실제로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근본주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 침례교회는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건전한 근본주의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는 어떤 근본주의요? 건전한 근본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건전한 근본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서 침례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전한 근본주의 교회들은 랭캐스터라든지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다녀온 그런 교회라든지 또는 우리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든지 노스밸리 교회라든지 템플 베프티스트라든지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성서 침례교회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처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친교회를 글로벌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독립 침례 친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 나오신 분이 박희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서 침례교회예요. 원래 성서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성서 침례교회들이 변질이 되면서 원래 그 순수한 성서 침례기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따로 나온 이런 그룹이 바로 글로벌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건전한 근본주의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에 있는 우리가 아닌 다른 그룹의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노골적으로 사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이미 바뀐 그룹이 바로 우리와 교제를 하지 않는 성서 침례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의 건전한 근본주의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우리와 친교는 하지 않고 또 저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쪽에 있으면서도 건전한 근본주의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100%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제권과 그리고 또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좀 지키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 한국의 건전한 근본주의는 바로 한국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에 속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100%다 근본주의 교회들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복음주의, 사실은 신앙은 복음주의에 가까운 분도 있어요. 약간 경계선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와 같은 이런 확실한 근본주의 노선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표스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받은 우리 성서 침례교의 신앙과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좋은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이런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젊으신 목사님들에게 잘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근본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이슈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음악입니다. 뮤직입니다. 뮤직. 그래서 음악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드레스 코드입니다. 의복입니다. 의복. 미국에 있는 이 근본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준 그리고 스피릿,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음악이고 그리고 하나는 의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근본주의 교회들 가든지 미국 교회를 가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적어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나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나 뭐 여러 가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음악, 의복이에요. 성경은 킹제임스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은 CCM이나 그리고 비트가 높은 음악들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악기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복은 자매들은 치마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웬만하면 다 정장을 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대체적으로 양복을 입거나 넥타이를 메고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를 붙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피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상황을 이 기준에 맞춰본다면 다릅니다. 한국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교리를 지키겠다고 나온 교회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들은 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이 근본주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 이슈와 음악 이슈와 그 다음에 드레스 코드의 문제가 생기면서 나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교회가 변질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는 것은 미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교회가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이려고 하는 이런 근본주의 교회들이 곳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성서침례교회는 지금 뭐 성경 이슈다, 음악 이슈다, 의복 이슈다 이건 둘째치고 지금 교리적인 이슈 문제로 인해서 나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교리 문제예요. 성서침례교회는 교리적 변질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리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근본주의 교회들이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직 기준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음악도 CCM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음악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가보게 되면 자매들이 대부분 다 바지를 입는 경향이 있고요. 또 치마를 입더라도 젊은 자매들이나 청년들이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오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근본주의 교회들은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치마들을 아주 고전적으로 입고 살아갑니다. 안 웃으세요? 고전적으로 입고 있어. 미국에 있는 이 침례교회들의 이 근본주의 교회들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크레지간 그런 교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아까 극단적인 근본주의 교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극단적인 근본주의 교회들은 자매들이 침실에 들어가서도 롱드레스를 입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롱드레스.
그 기준에 비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 지금도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 있지만요, 아이들이 등산을 가도 자매들은 치마를 입고 등산을 합니다.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서도 치마를 입고 속에는 바지, 겉에는 치마, 그리고 수영을 해요, 바다에서. 실내 수영장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따로 떨어진 여성과 남성이 따로 사용하는 수영장이 아니라면 아마도 수영복을 입고, 이제 보통 우리도 이제 수영을 배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근본주의 교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고 지금도 근본주의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한국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상열 목사님, 천현숙 사모님이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한국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자연 치유를 통해서 건강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우리 김상열 목사님이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독립침례에 계시니까 페이슬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치마를 입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페이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여성들 가운데는 사실은 굉장히 살이 찐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여기는 정말 날씬하신 분들만 있는 거예요. 미국 분 여성들이 사모하는 그런 몸매들을 가지신 분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이런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바지를 입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은 엄청 쪘는데 바지를 입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제가 볼 땐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개의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몸매에 따라서 울퉁불퉁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신체가 너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기가 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 스키니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들을 입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장 바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등산을 하는데 치마를 입고 등산을 한다? 조금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침실에 들어가는데 롱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치마는 좋다. 왜냐하면 여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장, 그러면 보통 치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바른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이왕이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예.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은
성서 침례교회 첫 선교사였던 표스타 선교사님께서 미국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로 파상을 받아 전하고 가르쳐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 그 순수했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중에 미국의 이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땅에 바로 이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이런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런 성경적인 근본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필 왜 성서침례교회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성서침례교회를 만난 것은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은 뭐죠? 서신은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렇죠? 서신으로 보낸 거니까 데살로니가 서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라. 우리가 정말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박수문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졌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통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전통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연합하고 적당히 하나 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지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전통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전통, 이 신앙의 전통, 이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큰빛 성서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메시지 시간이 매달 마지막 주인데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